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만들어 걷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나오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다가 그것은 좀 남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수박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먹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두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4사람이 무엇을 썼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4사람이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제로 책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신약부터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거 읽었던 내용 같은데 어디서 봤던 내용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거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이야기 읽었었던 게 마가복음에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이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4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4군데 모두 다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빼고 4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6장 1절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이런 얘기를 이제 증언을 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고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얘기하신 거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도시.
도시. 어느 도시요?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예. 어른들 상대로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예루살렘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아시던데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베데스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예, 요단강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 있죠? 이스라엘 지역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예루살렘은 남부지방, 유대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요, 북부지방, 갈릴리 지방이죠. 가운데 무슨 지방이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지방. 예, 이 정도 이제 외우셨군요. 예루살렘에 계시던 유대 지방에 있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옮겨 오셨어요?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는요,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몇 시에 일어나시고 아침은 뭘 드시고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로 이동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몇 시에 집에 들어오셔서 몇 시에 주무셨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걸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마태가 생각할 때, 누가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걸 꼭 전해주고 싶은 거, 그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본문에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은 또 무슨 병을 고쳐주시는가? 오늘은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시는가? 그 기적 보려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만? 누구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면 다 합치면, 여자 합치면 10,000명, 아이들 합치면 12,000, 3,000, 5,000명. 네. 그냥 적게 잡아서 10,000명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뭐가 없다고요? 밥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시장 갈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픈데,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양의 양식,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일날 모여도 예배 드리고 꼭 밥을 먹습니다. 수요일 날도요, 거꾸로 하죠. 밥 먹여놓고 예배 드립니다. 목장에서도 먹고 또 모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먹는 것과 모이는 것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슨 약속을 잡을 때, 약속 시간 잡을 때 나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는 시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겨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친해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만나요? 밥 먹고 만나요. 밥 먹기 전에 헤어져요. 중요한 용건만 처리하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온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보고요, 식사할 때가 지나서 배가 고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어떤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뭡니까? 보리빵. 우리 성경은 이제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리빵 5개와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이거 몇 명이 먹으면 딱 맞을까요? 혼자 먹으면, 혼자 먹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 먹습니다. 몇 명이? 10,000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대충만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을 했는데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야, 콩 하나라도 10사람이 나눠 먹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가 부르게 먹었다라고.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줄이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수련회나 집회를 예수님이 여신 게 아니에요. 주최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나가서 니네 야 이거 광고지 전단지 돌려라 해가지고 사람들 좀 모아라. 내가 좀 이렇게 집회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내가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 집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냐? 값도 안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데다 모아놓고 어쩌자는 거냐? 여기 매점도 없고 마가진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런 데서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주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 돼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도 뭐 꼬르륵 예,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먹여주십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요. 4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무렵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죠.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60만 명이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요. 이것도 다 합치면 150만 명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요. 식구 3명, 4명이서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어디에 가서 어디에 도착해서 어느 호텔에 묵을지, 그렇죠? 다음날 어디를 들려서 어디를 구경하고 뭐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떻게 할지, 어디로 또 무슨 수단으로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할지, 그럼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그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삽니다. 그것도 뭐 일주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열흘 이런 거 아닙니다. 몇 년? 40년을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추울 때 물기도, 더울 때 구름기도.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 먹여주시고 맨날 빵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아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외출하게 한번 샥 이렇게 날아가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예, 뜯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될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판에 10,000명 모아놓으시고요. 이 사람들을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시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아니라 한 끼만 아니라 150만 명도 40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시죠? 걱정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다 사람이라서
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는 것도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인 줄 알고 걱정하세요. 걱정하면서 이거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세요. 여러분, 왜 죄입니까? 내일 일이,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내 손 밖에 있다고요.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 왜 걱정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럼 그거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한다고. 아니, 걱정을 적게 한다고. 아니,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요. 우리 3살 아이가 있어요. 찬우가 있어요. 3살 맞아요? 예, 찬우가 있습니다. 찬우가 있고,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기 주혜가 제일 앞에 앉아있네요. 주혜가 있어요. 누가 더 걱정을 안 할까요? 찬우가.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혜는 어때요? 이게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항상 웃고 있지만 주혜가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가 사업은 잘 하시는지, 우리 아빠 나가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나를 공부를 잘 시키고 계시는 건지, 이런 거 주혜 걱정하지? 한다고 걱정하지. 걱정합니다. 그런데 찬우는 걱정 안 해요. 어디 해외 여행을 갑니다. 집을 나서면서 엄마가 문을 잘 잠그셨는지, 가스밸브 잘 잠그고 오셨는지, 차가 막혀요. 공항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는지, 비행기 놓치는 건 아닌지 주위에 걱정해 안 해? 해요.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도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 뭐 자꾸 놓고 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찬우는 걱정 안 해요. 뭡니까? 누가 걱정합니까? 좀 큰 사람이에요. 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을 안 해요? 다 맡긴 사람, 다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필요하다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압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합니까?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 부족함을 절감하는 사람.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걸 절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좀 잘난 사람,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 유대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 예수님께 안 와요. 가끔 오긴 와요. 근데 언제 와요?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싸우려고, 고소하려고, 이럴 때 오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수요교대 때 변상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못 들은 채 하세요. 안 들은 채 하세요. 못 본 척 만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개에게는 따박합니다. 줄 빵이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개에게는 줄 빵이 없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개라고?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나를 개라고? 이러면서요, 삐져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러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시면서요,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요,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 잘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한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인인 것도 그렇고요, 여자인 것도 그렇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 다 제외시키는 그런 여자입니다. 아주 천한 여자예요. 그것도 딸이 귀신 들린, 저 집에 귀신 들렸대, 이렇게 소리를 듣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는 안 준다 이러는데도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라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괜찮습니다, 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 다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괜찮아요.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는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좀 괜찮게 살아, 나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 좀 교회 좀 오래 다녔어, 나 좀 성경 좀 알아,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보려고 온 사람, 자기한테 나온 이 사람들 10,000명이라도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라도,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여러분 40년이라도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세요. 12광주리를 남겨주세요. 믿으십니까? 잘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뭐 좀 모아놓은 것 같고 뭐 좀 이뤄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하루아침에라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건강하다는 사람, 부자인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끌어줄 거야. 내가 평생 다닌 직장도 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후배 중에 정말 잘 아는, 그냥 너무 잘하는 건 아니지만 후배가 있었어요. 선교단체 SFC 선교단체 후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수석이었어요. 나갈 때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정말 신학에서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강도사 시절에 갑자기 병이 왔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증상이 반복되더니요, 사람이 멍해진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요, 하루아침에 몇 번 쓰러지고서 사람이 멍하게 됐어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친해요, 진짜. 예, 제 동기예요. 학교도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같은 신학대학원 동기로 입학을 했어요. 저보다 3살 많기 때문에 제가 형 이러면서 같이 다녔던 형인데, 항상 제가 이렇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공부를 해도 저는 쓰러져 자야 되는데 시험 기간 중에 이 형은 밤을 새요. 며칠을 새도 끄떡없이. 그만큼 체력이 짱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2번 쓰러졌어요. 한 번 간 때문에 쓰러지고요, 한 번은 왜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쓰러져서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틀인가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
저는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알아서 쉽니다. 이게 아프면 안 돼. 그 형은요, 그 형님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퍽 쓰러지면요, 예,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가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 머리가 좋은 것, 건강한 것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럼 뭐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뭐 믿고 계십니까? 좀 모아놓으신 것?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들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보고 나온 사람들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네가 좋아서 왔지 뭐 내가 뭐 불렀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그것도 넉넉하게, 12광지를 남게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이 먹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직접 봅니다. 12광주리가 남은 걸.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들 이제 먹고 사는 거 이거 문제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이제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로마 나라를 몰아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뭐 요즘 안철수 교수인가요? 본인은 아직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지지도가 2등일 거예요. 2번째로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 본인만 마음먹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뭐 로마 군인들이며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걸림돌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열렬히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싫다고 해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피하세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때문이죠.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 왕이 되셨으면 예수님이 한 세대 동안 한 나라의 왕은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안 되셨기에 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대의 왕이 되셨죠.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죠.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아마 다음에 1년 뒤 6월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십니까? 이날 들어가셔서요. 언제 돌아가세요?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세요?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질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본문에 10,000명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금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이분이 왕이 되시면 로마 군인들 휙 하면 다 날아갈 거고 우리들 먹는 문제, 의료 문제 이거 다 해결된다. 병원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해결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환영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깝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식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오십시오.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계십시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며칠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예수님 일요일날 들어가셨는데 월요일 지나고 화, 수, 목요일 지나면서 사람들이 목요일, 금요일날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프랭카드를 막 이렇게 들고서 설치면서 옷을 벗어서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딱 5일 만에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먹여주고 배부르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작업 하시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저 밑으로 가세요. 천한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리십니다. 그러면서 잘 산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해방할 거다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말씀 하세요? 핍박이 있다고, 고난받을 거라고,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기대가 절망으로,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배부르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문제만,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몇 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면 왕이 되셨으면 됐어요. 그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피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왕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로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노래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자기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을 걸리는 예루살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산봉우리 너머에 무슨 동물, 어떤 흉악한 짐승이 있고 강도가 있어서 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지만 그 산 너머에서 우리에게 닥칠 위험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뜨거운 해, 밤에 무서운 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만,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만, 예배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면서, 이거 노래하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면서 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날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담당하신 우리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